우리는 지난 시간에 거룩한 것들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또 너희 진주들을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개들과 돼지들이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개와 돼지는 구약 성경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되었고 진리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악한 일꾼들과 거짓 교사들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마무리 정리를 하고 다음 구절들로 계속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것들을 개들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너희 진주들을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진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진주는 다른 보석들처럼 단순히 어떠한 돌이나 바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인 조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개 내부로 들어오는 불순물을 조개가 오랜 시간 동안 감싸고 덧씌워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바로 진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왕국에 대하여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 어떤 상인이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교회를 값주고 사셨음을 보여주는 비유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매우 값진 진주 하나는 바로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장차 들어가게 될 새 예루살렘의 문이 12진주문으로 되어 있다는 계시록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진주는 성경에서 매우 귀하고 또 가치가 높은 보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진주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외부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온 여러 가지 불순물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힘입어서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견뎌내고 이겨내고 감싸고 덧씌워서 만들어낸 값진 믿음과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값진 진주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또 간증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개들과 돼지들, 악한 일꾼들은 그러한 우리의 진주를 발밑에서 짓밟고 우리들을 공격하며 찢으려고 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악한 일꾼들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진주를 주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 진주들을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함께 몇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디도서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은 피하라. 그것들은 무익하며 헛되니라.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물리치라. 내가 아는 바와 같이 이러한 자는 타락하여 자신에게 정죄를 받아 죄를 짓느니라. 오늘날 이 땅에 참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이러한 이단들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서서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시대부터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그 처음 시점부터 있어 왔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이미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로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이단인 자에 대해서 한두 번 훈계한 뒤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번이고 1000번이고 끝까지 설득하고 설명해서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한 번 그리고 2번 훈계하고 듣지 않는다면 거절하고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로마서 16장 17절과 18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단순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네, 이 말씀도 성경 말씀의 바른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악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다가서서 진리를 설명하고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다만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18절 말씀처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자들이었다면 이미 진리를 배우고 분별하고 따랐을 것이지만 그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유익을 추구하고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바른 길로 돌이킬 마음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단순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고 자기들의 유익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걸으며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네, 이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되어진 강력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질서 없이 걸으며 사도들이 전달해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너희 진주들을 돼지들에게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형제를 사랑하여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사도 바울은 어찌하여 질서 없이 걷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명령을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보다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성도들이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주님을 직접 만났을 때 한순간에 길을 바꾸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참되게 진리를 따르고자 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된다면 한순간에 길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또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 더욱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환자들이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산상설교의 말씀들을 주시면서 이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여러 번 주셨지만 여기에서 또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또 기도를 통하여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많은 사람들과 카톡으로 또 문자로 전화 통화로 SNS로 여러 가지 연락을 주고받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더욱 긴밀하게 더욱 자주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또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근본적인 기본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게 해주실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서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자는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와서 기도하는 말을 듣기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고 움직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인 부모와 또 자녀의 관계를 예로 들어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고 물으셨고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는 우리들과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관계를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누가 자녀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프린트의 2번 박스에 정리해 드린 것처럼 크게 두 가지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직접 듣고 있던 유대인들,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집트 파라오에게 보내시면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고 나의 처음 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파라오는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주지 않음으로써 유월절날 자신의 첫째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첫 마디를 시작하셨었는데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서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불편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민족적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도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은 자신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면 구하면 주시고 또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해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러한 믿음 가운데 주님을 찾고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도 응답의 기본적인 원칙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모와 자녀의 예를 들어주시면서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는데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구하는데 뱀을 주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 응답의 기본 원칙은 필요한 것을,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쁜 것, 잘못된 것을 구할 때는 응답해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도 저의 자녀가 술이나 담배를 구한다면, 마약을 구한다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주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눈에는 좋아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좋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기를 원해도 얻을 수 없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네,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간절히 원하지만 가질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해치고 죽여서 갖기를 원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구하고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우리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시면,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겠다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그 상태에서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영적이고 거룩하고 훌륭한 말들로 포장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할 때 그것이 결국 우리를 망치고 해치는 것이기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기도는 응답이 즉시 오지 않고 지연되는 경우,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시점에 응답을 주고자 하시기 때문이고, 또한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말씀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심으로써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잠시 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닫기 위해 내 마음을 정하고 내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징계하기 위해 내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그분께서 내 말들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내 말들로 인해 왔느니라. 그런데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나 보라, 우두머리 통치자들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고 내가 거기서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마지막 날들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내가 깨닫게 하려고 왔는데 그 환상은 많은 날 뒤에 있을 일에 대한 것이니라 하더라. 네, 다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환상 계시를 받았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결국 다니엘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한 천사를 통해 그 환상의 의미를 계시받기 전까지 앞서 2절 말씀에 언급된 것처럼 꼬박 새 일에 3주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천사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그 첫날부터 보냄을 받았지만 왜 이렇게 늦게 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13절 말씀에서 함께 읽은 것처럼 페르시아의 통치자라고 불리는 어떠한 영적 존재,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들이라고 불리는 영적 존재들로 인해서 길이 막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우두머리 통치자들 중 하나인 천사장 미가엘의 도움을 받아서 다니엘에게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3주간의 금식 기도 끝에 마침내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환상 계시의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었고, 이 기도 제목은 결코 어떤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기도가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도달하기까지 3주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후에 다시 세워지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왔을 때 이루어지게 되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응답되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정확한 시간에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도 자기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기본적인 천연적인 본성의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씩 학교 폭력에 대한 뉴스 기사를 보면 다른 친구를 때린 가해자 아이의 부모가 자기 자식을 보호하면서 오히려 폭력을 당한 피해자 학생이나 선생님에게 큰 소리를 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트나 길거리에서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준 자기 자식을 아무도 뭐라고 하지 못하게 오히려 소리를 지르고 맞서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자기 자식들에게 정말 필요한 지혜와 성품을 주어야 한다는 그 방향성에서 잘못되긴 하였지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한다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또한 저의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주려고 하다가 이 말씀이 떠오르면 그때마다 정말 이 말씀이 진리다. 이러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시편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을 아버지와 자식들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넓고 깊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본능적이고 본성적인 그 마음을 예로 들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이사야서 49장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어머니의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과 같고 어머니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처럼 본능적이고 자동적이며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타고난 본성의 애정이 없는 악한 부모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기본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은 사랑으로 들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악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데 하물며 온 우주에서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 하늘 아버지께 더 많이 기도하고 풍성히 구하며 또 응답받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은 마태복음과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는 가운데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좋은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좋은 선물들, 모든 것들을 다 주셨지만 무엇보다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님이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위로자이시며 진리의 영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열매를 구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기쁨 가운데 풍성히 응답하시고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5절과 6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다면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아뢰고 믿음으로 구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이 위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 외부로부터 빛을 받는 분이 아니라 빛의 근원이시며 그분 자체로부터 빛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이시므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믿음으로 아뢰고 또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